서로가 너무나 잘 아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남성은 둘 다 아주 작은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 중에 김 사장은 매일 성실하게 일하면서 작지만 작은 성공을 이루었고 또 매일같이 그 성공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SNS에 올라온 그 친구인 최 사장 그 올라온 사진들을 보니까 막 고급차에다가 해외 출장 갔던 사진들을 막 올려놓은 거예요. 그 사진을 보자 이 김 사장은 점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작은 회사에 머무를까? 점점 자신이 초라해지게 느껴진 이 김 사장은 결국 이 회사를 접으려고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고급차와 해외 출장 사진을 올렸던 친구인 최 사장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그 최 사장에게 들은 말이 뭔가 하면, 김 사장, 그 사진에 올린 거 그게 다 빚이야. 남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이미지였어. 나는 김 사장처럼 작은 성공에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김 사장의 삶이 오히려 부러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김 사장이 깨달은 것, 내가 괜히 남과 비교하다가 진실을 왜곡하고 감사의 눈을 가리고 있었구나. 비로소 깨닫고 나서 그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회사를 일구어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살면서 뭔가를 비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괜히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남들은 다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면 괜히 주눅이 들고 괜히 마음에 힘이 들어요. 근데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정말 그럴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행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행해진 기적과 이적들은 대부분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도 그렇고요. 반석을 쳐서 샘이 터지게 하신 것도 보면 다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그 행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 행하신 기적과 이적이 전적으로 이방인을 위해서 행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 14절을 보셔요.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만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람의 장군 나아만을 말하는 거예요. 강대국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나병이 들죠. 그래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앞에 결국에 그가 이스라엘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의 불치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그의 치유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치유의 기적을 보면서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요, 괜히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요나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다면 더더욱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사실 요나 선지자도 원수로 여겼던 니느웨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명령하셨죠. 그런 명령에 요나는 욥바로 도망쳤어요. 왜 욥바로 도망쳤나요? 그 도망친 이유는 저 원수 니느웨 사람들, 저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도리어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하시니까, 만약 그렇게 회개를 외쳤다가 정말 저들이 회개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용서받을까 봐.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욥바로 도망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오히려 악한 바벨론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어떻게 선민을 징계하신다고 저 악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왜 요나도 하박국도, 아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 같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같은 마음을 가진 이유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이 말인즉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셔야 되고 자기만 돌보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이 사실을 얼마나 자부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푸셔야 되고 그 하나님도 그동안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던 아람 제국, 그것도 아람에서 가장 강한 장군 나만 장군의 불치병, 나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 어떤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아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아람의 장수 나만의 불치병을 고쳐주실 수 있느냐?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 만약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가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면 어쩌시려고 그러냐?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불편한 마음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으로 표현해 보자면, 나는 오늘 또 주님을 믿고 오직 신앙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내 삶은 여전히 죽을 똥 살 똥 힘들게 살고 있고, 그런데 주님을 모르는 저들은 오히려 나보다도 더 행복하게, 더 근심 걱정 없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가 되면 어떤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왜 주님은 내게는 안 주시고 정작 주를 모르는 저들에게는 오히려 즐기며 행복하게 저렇게 살게 하시나? 나는 이렇게 사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괜히 불편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방인 나만의 회복이 별로 달갑지 않아요. 나에게 기적이 내린 게 아니라 저들에게 기적이 내린 것, 탐탁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을까? 그런데요, 나병이 나온 나만 장군, 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셔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아람에서는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존귀하다는 것은 높고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 앞에서는. 아람 왕 앞에서는 그가 높고 귀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아람 왕 앞에서는 높고 귀한 자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이 나아만 장군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이방 나라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저 아람을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방 강대국을 살려내는 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1세기 유대의 역사가이자 제사장이었던 요세푸스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 따르면 나아만으로 하여금 아람이 구원받게 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아람과의 전쟁 사건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길랄 라못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 길랄 라못 전투에서 죽어요. 그리고 아람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서는 전쟁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데 나아만 장군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람을 승리로 이끌었던 자가 바로 아람의 장수 나아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 말.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 누가 사용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길랄 라못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시고 도리어 아람이 승리하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요, 선민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심을 믿었어요. 그렇게 믿은 그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우리를, 나를 징계하시는데 도리어 저들을, 이방인들을 사용하고 계셨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게 믿겨지나요? 그래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는데 아람의 장군 나아만을 사용하셨을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걸까? 이 말이에요. 질문해 보면 다름 아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의 하나님.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뭔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인즉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감히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인즉 우리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저들이 잘 되고 나는 못 되고, 저들은 나보다도 더 평안하고 나는 저들에 비해서 더 빈곤하고, 이렇게 자꾸만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살지 몰라도 세상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자기 안에 제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조차도 나만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자꾸만 불편하고 의심이 들고 곤고함만 커져가는 게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믿고 도리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 말이에요. 이게 더 복된 삶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순종이요. 순종은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때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방인 나만 장군의 나병을 다 낫게 해주셨어요. 믿음이 없는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셔요. 15절에 보니까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뭐가 없는 줄 안다고요? 신이 없는 줄 안다. 나만 장군은 처음에는 여러분 강대국의 장군으로서 그만한 대우를 하지 않는 선지자의 태도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그 선지자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했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 없던 자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이방인의 고백을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의 고백이 여러분 기쁜 믿음의 고백이 아닐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믿음이 없었던 저 이방인일지라도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나만의 회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믿음 없는 저 나만 장군의 치유 회복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 툭하면 자존심 때문에, 툭하면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속상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쏟아낼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들 저 믿음 없는 이방인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 작은 믿음의 순종의 모습에 내가 역사한다. 그 사실을 지금 나만을 통해서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오히려 나보다 더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할까요? 왜 주님을 모르는 저들은 오히려 나보다 더 마음의 평안을 느끼며 세상을 즐기며 살게 하실까? 나는 이 모양 욕골로 사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누리며 살게 하실까? 오늘도 행여나 이런 불편한 마음과 비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 없던 나만을 통해서도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장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관자이심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믿음이 없는 자라도 자존심 다 버린 채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 비록 그 작은 순종일지라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이 말인즉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내가 믿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이 나의 작은 순종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꼭 믿고 더 이상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요구하신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더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